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가 전한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벨론은 사단을 대표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탄의 편을 선택할지 결정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사람과 사탄의 편에 서게 될 사람들이 각자 받게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제재와 핍박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이 두 진영의 마지막 싸움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성경을 또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료로 대표되는 바벨론과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상징된 예루살렘, 예수님의 언약의 피와 음녀의 손에 들린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구별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또 분별력 없이 신앙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또 그 천사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확고한 인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교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모든 사람이 뚜렷하게 두 무리로 갈라져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지만 누군가는 분명하게 바벨론의 괴수인 짐승을 경배하며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 중 하나인 경배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 사망과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짐승의 권세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 마지막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결국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 중심에는 안식일이 놓여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2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짐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인내로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 인내라는 덕목이 참 이게 긍정적인 덕목이라고만 보여지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인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미련한 사람, 뭐 아둔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할 말은 해야지.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내해라. 인내,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내를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남성분들이시라면은 다들 군대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내의 시간들을 거쳤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인내, 또 참는 거,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군대를 여, 통해서. 군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인내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에 대한 어떤 이런 인내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군대에서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음, 반찬이 나오더라도 이제 이 반찬들 가운데서 또 재림교인으로서 또 이제 먹을 수 없는 반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맞아요. 이게 또 젊은 군이 남자가 훈련받고 이러면 얼마나 배가 고픈가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군대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꼭 이게 또 한 번만 혹은 한 찬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음,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점심에도 못 먹었는데 저녁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때도 이제, 이게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것들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정말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인내를 하게 되죠. 되죠. 예, 먹어야 그렇죠. 될까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결식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군대에서는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군대 간부들이나 또 행보관님이랑 이런저런 이제 충돌들이 있었는데 충돌 아닌 충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이제 저의 소명을 밝혔더니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음, 행보관님께서 성무기는 주방에서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랑 김은 원 없이 마음대로. 먹도록 해라라는 마음대로 먹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좀 먹을 게 좀 음, 이렇게 찬이 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방으로 아, 가는군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음, 행복한님 그 마패 들고 가서 이제 먹었습니다. 먹었던 이제 김 경험이 달라, 있죠. 네, 참기름 맞습니다. 달라, 김좀 고추장 달라. 그렇죠. 세 개만 비벼 예. 먹어도 아니 근데 많이 먹을 수 군대에서는 있으니까 사실 그것만 있어도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별명이 이제 시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음, 안식일에서 안자만 빼고 이제 시길이라는 별명과 함께 음, 종교의 자유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식당의 자유를 함께 얻어낼 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모든 국가 시스템이 주 5일 근무라 군대도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지만 불과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은 반 공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근무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 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일반 직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오너나 높으신 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또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허락을 또 받았다고 해도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이 있잖아요. 야, 너가 그날 쉬면은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신앙을 하니? 그런 엄청난 그러한 유혹, 또 나를 질책하게 만드는, 양심을 찔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막 토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너 때문에 누군가는 고생해야 돼 막 이런 말들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 뭐 이런 거를 따라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정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군대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에베소서,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뭘까요? 버티게 할 수 있는 음. 힘이랄까요? 네,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법이자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 천사의 경고는요, 예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이 핍박과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시련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모아가야 합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승리를 이뤄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 큰 것에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루어지는 확고한 인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단순하게 인내는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소망과 또 즐거움을 줘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인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내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우주적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승리 비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 바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처럼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비명 역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것 역시 궁리하셔서,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내신 것도 아니었죠.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부르짖으신 것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최후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하면 거기에 젖어서 우리도 함께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의 경험들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의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우주적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에게 죄가 이르러오고 지금까지 세상은 엄청난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배웠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이 우주의 엄청난 대쟁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또 없어진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벌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단순한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쟁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우주적 대쟁투의 국면의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루어지는 역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가 정말 여러 국면으로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불경건의 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불경건의 사슬, 즉 사탄이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며 마지막까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슬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5절에서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는 이 존재는 누굽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용처럼 말한다고 한 예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짐승은 사탄처럼 말하는 사탄의 대변인이자 사탄의 대행자임을 뜻합니다. 사탄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땅의 종교, 정치적 세력을 이용하여 일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힐 이런 미래의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예배에 대한 강요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배의 문제를 대쟁투의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며 환난 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표는 짐승에게 복종하며 그 제도들을 준수하고 경배할 때 받을 충성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 짐승에 속했다는 이 신분의 표요, 소유권에 대한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사탄이 정치적, 종교적 사상의 특징을 담은 비성경적인 지도들을 법으로 강요할 때, 이 저항하지 않고 통치력에 동조하여 준수하며 충성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짐승을 나라 혹은 권력, 세력을 의미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상징물은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모이고 귀신의 처소가 됐던 이 바벨론의 상징적인 어떠한 이 표식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한 어떤 경배 문제로 드러날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보려면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또 어떠한 말에 순종하고 그 귀담아 듣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제재나 고난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적절한 단어로 그 표를 많이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혹은 이 정도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맞게 행동하면 되지. 뭐 이런 정신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은요,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교묘하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나도 너를 인정할 테니 너도 나를 인정해 줘. 이런 다원주의와 더불어 각자의 개성과 존중에 대한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잡혀가면서요. 이것이 그냥 존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을 인정해주고 나도 너의 사상을 그냥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런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각자의 신앙,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구원받는 방법이 다 있는데 예수님도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 너무 이기적이다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짐승의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편에 설 것인지에 관하여는 결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불경건의 사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첩보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네. 이제 주인공이 억울한 죽음이나 사건을 맞이해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꼭 나쁜 악당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악당들의 손이나 이마 혹은 목 뒤쪽에 보면 어떤 공통적인 표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악당들의 우두머리를 정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종종 있는데 왠지 저는 오늘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에 나타난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 이거 단순히 손에 표식이 있으니까 얘는 악당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표식이나 손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마음에 드러난 표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을 청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경배의 문제겠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를 호도해서 사람들로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참 진리를 짓밟게 만드는 거죠. 이 전쟁의 방법 중에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오류를 섞게 해서 스스로 서로 싸우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이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합니다. 네,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한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용이 짐승에게 이 어마무시한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요. 짐승은 용과 같은 이 목적을 추구할 것이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용과 짐승을 경배케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이 여인에 대한 이 용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여 1260일 혹은 42달 동안 성도를 박해하며 성도들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특이한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니엘에 나오는 그 제국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근데 마치 이 짐승은 그 모든 권력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벨론은 사자로,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곰으로, 그다음에 그리스는 표범으로,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인데 지금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짐승은 그 모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을 다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힘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힘까지 다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교적 특색을 지닌 막강한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다 그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교황권으로 이해를 하죠. 역사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계승한 것은 로마 교황권이 틀림없고 수세기 동안 서방 세계를 지배했던 교권적 세력은 로마 교황권임이 분명합니다. 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 로마로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중세기 교황권 시절에는 그 왕들도 다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심지어는 왕의 임명권까지 로마 교황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오랜 세월 동안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에 대한 이제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교황권은 로마 주교인 교황이 주재하는 카톨릭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들은 교황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후계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절대 군주로서의 교회의 어떤 사법, 입법, 행정 전반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교황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고난과 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오직 선과 악, 어린 양을 따르는 자와 짐승의 편에 선 자,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서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다른 말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짐승이 엄청나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해서 괴롭혔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중세 암흑기 동안에 힘을 가진 이 교황청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맞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겠죠. 제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중세기 1260년 동안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초법적인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고 하는 발상을 갖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캐톨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기 역사 가운데 그런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대신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올리면서 그 날을 교회의 이름으로 주일로 바꿔버리잖아요. 일주일의 첫째 날.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생겨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말하는 개신교회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가 이러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디에 따르느냐, 어느 권위에 따르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이 인도하는지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말, 그런 다른 권위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13장 4절과 5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특징이 나와 있죠. 무엇과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이 짐승은 네 가지의 것을 용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신성 모독을 하는 입, 42달 일할 권세,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권세, 그리고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짐승의 정체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세력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 것과 비슷합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반복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용의 대변자로서 큰 말, 즉 과장된 말, 허풍을 떨고 참람된 말하는 입, 즉 이 신성모독을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람되다라고 기록된 신성모독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갖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사실은 부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남됨, 이 참남되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혹은 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교회는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주권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우리의 중보자로 대신 세우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바로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어떤 세력의 핍박이나 강제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남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목요일 소지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게 마지막 대쟁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위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맞지 않냐면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약 40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것.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근데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사단은 그 말씀들을 바꾸고 때로는 교묘하게 호도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은요,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반드시 한쪽을 골라야 함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표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이 그 짐승과 더불어 정말로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무지막지한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의 경험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의 홍수, 엄청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하게 되면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더욱 노력하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